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같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치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40권으로 신약 27권으로 나눠진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반역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언약을 기록한 소망의 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무려 그중에 40%의 사람들이요,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나쁜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삶에서 다시 번복되어서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제가 어려서 얼음이 온 강을 건너다가 거기에서 썰매를 타다가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이 다시 반복될 위험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다시 번복될 확률도 적지만요, 또 내가 물에 들어갈 때 얼음 위를 걸을 때는 매번 그 경험 때문에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고요, 또 물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불행했던 경험을, 끔찍한 경험을 다시 똑같은 경험을 겪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무슨 뉴스에서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아니면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모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무려 50%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9년에 한 조사에서요, 직장인 가운데 무려 40%가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슈퍼 직장인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직급이 높을수록 더하게 되어지고요,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강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정신적인 질환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요, 이 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1990년대와 1910년대의 10년도 때에 이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세대라고 하죠. 이 스마트폰 세대들, 이 Z세대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전화 벨만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 이 콜포비아라는 그런 증상을 겪는 사람이 무려 Z세대 가운데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24년 올해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나 아니면 업무적인 상황에서의 대면을 기피하게 되어지고요, 그냥 이 문자 메시지 같은, SNS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와 같은 이 글로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Z세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전화로도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또 글로만 이야기하는 거, 글로만. 여러분,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조사에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10%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일 일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일이 되면 그날이 또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10%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65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자기가 또 확인한다고 찾아봤더니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윤다를 생각하셨다고. 뭐 그런 참 재미난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365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주장이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이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앞에 있는 4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과 귀머거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뿐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출애굽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이 상황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절망적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된 자 1차 포로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 말씀을 예언을 하고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 이걸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가 된 지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 신앙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처음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힘있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온갖 상상과 온갖 두려움과 온갖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또 야곱이라는 말은 자기 꾀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투성이의 인간 자체를 지정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야곱, 그런데 죄악투성이인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라는 말씀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음과 같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에 맞게 형태와 모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선택된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고 죄악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죄짓고 불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여 부르시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마나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군대라고.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이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벌벌 떱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도 막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요. 왜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냐면 이 때를 치면 다른 때는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의도예요. 예물을 앞서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고요. 처와 자식들도 또 나누어서 보내고요. 자신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무리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에서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남순복음교회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나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3절에서 7절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이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내어주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땅 끝에서라도 불러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 끝에서라도 불러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스바와 구스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민족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아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심령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비록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며 죄악 속에 헤매이며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며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피 묻고 못 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병마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며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물과 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